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깊어가시고 행복도 깊어가시고 건강도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기 돼지들의 여행이란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갔는데 개울을 건너고 난 다음에 대장 돼지가 이제 개울을 잘 건넜는지 돼지를 세기 시작합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마리 돼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또다시 셉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5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돼지 1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개울을 건널 때에 개울에 물이 많았는데 혹시 사고가 나지 아니했느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색이 되어서 1마리 잃어버린 돼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나가던 개가 본 거예요. 왜들 그러느냐? 아니 세상에 이참 저참 했는데 1마리 돼지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놀란 그 가슴으로 1마리 돼지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세어보자.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 10마리 다 있네. 세상에 돼지 너가 돼지를 세면서 자기 자신은 세지 않았잖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소중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삶이 바쁘고 또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자기의 소중한 존재를 놓쳐버리고 자기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위급한 상황이 온다거나 또 걱정 근심되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만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등한시하는 그와 같은 사태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뭘 하면 산다?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가면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호랑이 등에 타고 호랑이에게 물려간 그와 같은 형편처지 가운데도 절대로 자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갔던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저의 어떤 목회의 멘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꼭 본받아야 할 인물, 함께하고 싶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선생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도 한 번도 당황하지 않았고 목표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굳게 세워갔던 불사조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우렁찬 음성을 13절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과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죽을 만큼 매를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에 차인 채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감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감옥이 어떤 곳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요, 일거수일투족이 간수장으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매를 맞고 지금 반죽음이 된 그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영적으로도 하나님마저 외면한 것 같이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들 누가 그 사실을 인정이나 하겠는가?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지겠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 분의 교인도 찾아와서 구명운동을 벌이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 사실을 누가 인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자유도 없습니다. 매 맞아서 제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만이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어울리는 이야기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유 없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듯한 그와 같은 어려운 두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실 때에 혹시나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아니 계십니까? 과연 이럴 때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매맞아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바울의 음성이 지금도 쩌렁쩌렁 웅변의 소리가 저의 가슴에 들리는 듯합니다.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내적인 에너지를 풍기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영적인 공감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온전히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조금도 퇴색되거나 변함이 없는 위대한 바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을 경고하게 한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다시 1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다윗이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가 아니라 밖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매도 맞았고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자유도 박탈당하고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듯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바울이 조금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힘을 주신 그분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능력은 바로 누구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는 육체적인 곤고함을 뛰어넘게 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밀려오는 억울함과 고독함과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도록 굳게 만들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 눈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사늘한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늘한 감옥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었다는 거예요. 매마다 살점이 파이는 상처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와 같은 치유의 경험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 너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조롱이 있었지만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그 예수님이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 자유를 박탈하려 했지만 정능자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한없는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행복을 가져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 행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나 환경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울을 버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바로 그 감옥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만족보다도 때론 공허함과 허무함이 뒤따라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행동에 그만 자신이 소외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내가 열심히 뭔가는 하지만은 내 자신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소중함과 내 자신의 귀한 존재를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공덕을 쌓았지만 여전히 소외당하는 자기 자신, 내 안에 또 울고 있는 내 자신, 그 자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내 자신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가신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 권사님 할 수 없는 공감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큰 힘을 가지고 어제만 해도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목사님 용기를 가졌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예수님 다독거려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마스크를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나의 능력,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흔들어 놓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정말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 계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1831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사업을 실패하고 맙니다. 이듬해 주의원에 출마했으나 그것도 낙선하고 맙니다. 떨어지고 맙니다. 다시 힘을 모아서 1834년에 사업을 다시 재개했지만요 다시 한번 비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1841년에는요 그만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1843년 다시 공화당의 국회의원에 도전하였으나 공천에서 뚝 떨어지고 맙니다. 낙선하고 맙니다. 그 일 이후에 12년 후에 다시 상원의원에 입후보했습니다만 또다시 그 선거에서도 떨어지고 맙니다. 낙선하고 맙니다. 3년 후에 다시 끈질기게도 상원의원에 다시 출마했으나 또다시 보기 좋게 낙선하고 맙니다. 이분은 이쯤 되면은요 낙선의 사람이고 실패의 사람이고 절망의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미끄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도 보통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특히 나는 정치는 더더욱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아마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결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분을 움직이는 내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습니다. 그 유산은 뭐냐? 평생 동안 간직했던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 한 권과 그리고 평생 동안 어머니가 믿고 섬겼던 그리스도신 예수님 성경책과 예수님을 이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함께 했을 때에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1860년 제16대 미국 대통령에 이분이요 출마해서 당당하게 당선된 누구입니까? 미국의 제16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수없이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실패했지만은요 그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난 언젠가는 예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 반드시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영국의 작가이며 시인은 서민서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적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이렇게 세워주시는 능력자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잔을 풍요롭게 하시고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패와 좌절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실패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능력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불황이 와서 슬픔을 당하고 고통 위를 걸을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건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인데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도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소망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북해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되시라. 내 영원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세상의 황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으셔서 평생 동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씀을 다시 주목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란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림이 온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11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요.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 같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감옥 밖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다고 흔들리지 아니했고 감옥 밖에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달하는 핏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3장 7절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기 정체성,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디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디언은요, 말을 타고 달리다 가끔 말을 세우고 뒤를 돌아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느냐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멈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자신을 잃어보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극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고단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장만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왔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붙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성공, 자신을 망각한 부유함, 자신을 소외시킨 화려함, 결국은 바람을 쫓는 바람을 붙잡는 일과 같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꼭 발견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